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구원 받는 자가 적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하시지만 그 좁은 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적습니다. 좁은 문이 어디입니까? 좁은 문은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에 예수님 자신이 문으로, 9절도 보시면 예수님 자신이 문으로, 내가 양의 문이라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8절과 10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 말씀이 복음을 모르면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입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이 아닙니다. 온전한 구원은, 온전한 믿음은 다 성경에 보면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구약의 모든 사건과 일들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도록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어떤 사건의 주인공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고 끝나는 그런 설교는 더러나 만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안 변하죠. 절대 안 변하죠, 사람이. 설교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다 헛것입니다. 사울은 사람 말을 듣고 살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습니다. 목사님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나갈 때 반드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되겠다는 그것이 바른 설교입니다. 예하가 생각나고 무슨 말만 생각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쫓기는 상에서 그 말씀을 했지만 정말 그런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 말씀을 그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구원은 택함 받은 자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성경하고 맞지 않습니까? 좁은 문하고 좁은 길하고. 마태복음 24장 31절을 보면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만 구원을 시키시는데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다.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고. 어디 안에 구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입니다. 택함 받은 자는
성령 안에서 내 안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는 자들이냐? 예수 믿으면 다 살 수 있느냐? 예.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 자, 택함 받은 자냐? 예. 이사야 4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택함 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죠. 예?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가 영생.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영생. 어떤 자가 영생? 택함 받은 자.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자.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믿는다. 말로는 주여 주여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 이것 좀 해주세요. 내 돈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반쯤 명령입니다. 이렇게 믿는 줄 알아요.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알아야 합니다. 예?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에게는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시는 일이 다 안닥하지만 아닙니다. 그 일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새 일을 행하신다 하죠. 예, 새 일을.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다시 다같이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새 일이 뭐냐?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것. 예? 뭐 하려고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냅니까? 20절 시작. 장차 덜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길이 여기서 물이라 또 나오죠. 다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합니다. 아무나 마시게 안 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어떤 자가 택한 자냐를 잘 알아야 됩니다.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선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선물이 된다. 이 선물을 누가 주십니까? 요한복음 7장 36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도 이제 만나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고는 39절에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랬습니다. 집에서 경건히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래야 이 말씀이 쏙쏙 들어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수를 흘러나오게 한다는 말씀. 그래서 생명수가 하나님 생명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사랑이 흘러나오도록 만들어준다. 하나님 사랑을 알도록 만들어주신다. 누가?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나님 사랑을 깨닫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주겠다고 하신 언약이 신명기 3장 두 번째 언약이죠. 무슨 언약? 새 언약. 예. 같은 거니까 두 번째 언약이나.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택하신 자에게 새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깨닫도록 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 새 언약을 세우신다. 그래서 새 언약은 내가 너와 너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시켜 로마서 2장 29절에 현대인 성경을 보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가르쳐 가지고 쭉 집에서 읽어보세요.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만들어서 주님의 마음을 보니까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우리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뭘 하게 됩니까?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게 하니까 나에게 무엇이 들어올까요? 생명. 예? 그래서 신명기 3장 6절에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겠다는 겁니다. 할례를 베푸신다는 말이 뭐냐면 성령으로 하나님과 아들을 알도록 하신다,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김수고 목사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김수고 목사가 말 100번 들어도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부터 택한 우리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여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면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막 깨달아지니까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이라는 사랑이 뜨겁게 막 흘러나오니까 그럴 때 신기하게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타나니까 주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큰 교회 권사님이 생각납니다. 목사님이 무조건 사랑해냈다, 허경해냈다. 아침에 인사하면 사랑합니다. 참 힘들다 합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준다 그 말은 생명과 주님은 하나이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에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느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심과 동시에 13절에 주님의 이름을 믿게 하시고 마음을 주시면서 동시에 주님이 딱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 새 일인 생수를 주시는 것,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해 주시겠다는 새 언약을 세우시고 이 새 언약을 믿는 자들을 새 사람으로 세워서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 모습대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지음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사는 법은 딱 한 가지 법, 한 가지 법으로만 살게 되는데 이 한 가지 법이 뭐냐? 바로 새 계명. 한 가지 법이 새 계명. 우리는 새 계명으로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새 사람,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새 사람들에게 새 계명. 이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 쉬운 성경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새 계명이 뭔지를 모르면 주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새 계명을 알면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마귀는 이 새 계명을 보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사자와 같이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아주 수준이 높은 말씀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들을지 몰라도 수준이 아주 높은 말씀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분 정도 말고는 천국 복음을 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계명을 잘 모릅니다.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성부 성자 하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는 세 계명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게 참 어려운 말 아닙니까? 35절에 이로써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세 계명을 정확히 이야기하는 사람이 내 사람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계명을 주시려고 요한복음 13장부터 10장까지 이 한 가지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과 만나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천국 복음을 우리 전도사님은 몇 년을 다니셨죠? 네. 보통 15년, 20년 다닌 분도 있고 17년 다닌 분도 있고 우리 여기 멋쟁이 전도사라고 있는 데가 있는데 전국을 다니니까 천국 복음 한 15년 넘어 다녔을 텐데 천국 복음을 하시는 분도 그렇게 완전히 잘 깨달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세 계명 때문에. 기록된 성경이 진리입니다. 2000년 전 그때도 지금과 똑같습니다. 예? 이 천국 복음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도. 예? 그래서 이건 성령론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가끔 있어요. 내가 천국 복음을 한참 먼저 했는데 참 여러분들이 겸손한 분이지만 어떻게 저 양산비중교회 김수근 목사님들과 말씀을 듣겠느냐. 예? 저 목사 내가 알기로 한 7년 정도밖에 안 돼, 7, 8년밖에 안 돼, 8년도 안 됐지만, 예? 내가 어찌 여기 앉아가지고 저 목사 설교를 듣겠느냐. 내가 어디 가서 설교를 해야지. 나는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니까 내가. 예? 시키면 안 해. 왜 안 합니까? 못 해요. 왜 못 해? 들은 말씀과 구절은 있지만, 모르니까. 예? 모르면 듣기라도 열심히 들으면 되는데, 자꾸 내가 몇 년을 했는데, 영성이 터지는데, 엉뚱한 소리 나고 떠나가 버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을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내가 딱 성경을 보면서 이거 생각나서 이 긴거리가 한 말인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말입니다. 예. 육신의 지식조차도 정리가 안 되는 사람 천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오늘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마지막 날은 오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신다. 오늘 우리를 살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끌어 주셔야만 합니다. 65절도 보시면은, 예? 또 이러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 이상한 목사님 뭐라 합니까? 30년을 가르쳐도 뭐라 합니까? 듣지를 못한다고 참 마음을 아파가 말씀을 하십니다. 예? 말씀을 나누면 다 압니다. 예? 다 알아요. 예? 모르면서도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가지고 여기 뭐 세미나 들어도 할수록 세미나 오시는 목사님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겸손한 분들의 마음이 육신의 생명으로 스스로 하는 것, 그 죄입니다, 죄. 예? 육신의 지식이라도 딱 사이에 있으면 이것이 풀리는데, 끝멋, 내가, 교만이 꽉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풀립니다. 육신의 생명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망이라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6절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택한 자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구원은 먼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직도 한국 사람이면, 예?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안 되면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만 구원하십니다. 자기 백성만. 예수님은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아니면 절대로 구원을 안 하죠. 예? 어느 아파트 단지에 누가 자꾸 젊은 아들이 올라가더라고. 내가 누구를 보겠습니까? 내 새끼가 아니면 내가 안 보죠. 저렇게 올라가는 것 같다. 내 새끼 그거 말 올라갔다 해보면 안 됐죠. 아주 쉽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이면 구원받을 생각을 마십시오. 또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목회입니까? 사람 많이 모아놓고 막 다욱하는 게 목회입니까? 목회란 영적으로 예수님 백성 만드는 게 목회입니다. 예? 한국 사람을 뭐로 만들어야 합니까? 영적 이스라엘 사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다른 데는 구원 안 합니다. 다른 데는.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두날개 훈련, 세날개 훈련, 성경 공부 참여하고 헌금하고 근사되고 목사되고 그렇다 해도 이스라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보낼 적에도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을 보면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 예수께서 12 사람을 파견하시면서 이렇게 분부하셨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시에도 들어가지 마라. 예? 6절. 다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길 잃은 양들을 찾아가려 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로만 가라고? 한국 사람인데도 가지 마라. 영국 사람인데도 가지 마라는 겁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길을 찾는 사람들을 가라. 예? 목이 마른 사람에게 가라는 겁니다. 근데 목이 안 마른데 뭐 오면 지가 더 잘하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택한 자만 구원하러 왔습니다. 목이 마른 자만, 길을 찾는 자만, 길을 잃는 자만. 모든 설교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서 그분 안에 무릎을 꿇도록 해야 합니다. 목사가 은혜 주고 목사가 뭐 받으려 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가지를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잃어버린 양만 구원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세 번역으로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의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을 따름이다. 예. 나는 오직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집의 길 잃은 양 외에는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 복받고 뭐 받고 그것보다도 먼저 그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봅시다. 현대인 성경으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그 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보았겠지만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내심을 받았다. 이스라엘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예. 그럼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고, 로마서 9장 6절을 보시면, 예?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예?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8절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해가 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맹세로 언약하신 약속을 믿는 자들이 영적 이스라엘 사람, 그 약속을 믿어야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그들을 먼저 이스라엘 사람이 되도록 하려면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강론해야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 하신 그 언약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장절까지 성부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맹세로 하신 약속, 이 약속은 딱 한 가지, 그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이 새 일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언약, 새 언약,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새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니까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 그래서 새 언약, 그걸 전해야 하고 그걸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 하신 새 언약, 이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새 언약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새 언약 이야기하면,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 이야기를 잘 못하죠. 해도 엉터리로 해보고 잠깐 하고 지나가서 한 1년에 한 번도 할란가? 그 새 언약을 모르니까 2단이니 3단이니 하고, 모르면 그 사람은 뭡니까? 모르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예. 주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말도 안 하죠. 독자 이삭이 됐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인가. 예. 예. 그런데 다른 걸 복음이라 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라. 그걸 믿어야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에 기도해라. 그리고 믿습니다 해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응답받는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 많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뭐 말씀 전하고 그래 놓고 내가 박사다 석사다, 마음이 서립니다. 마음이 서려. 왜 서릴까?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돌아와 찬양 아무리 해도 안 돌아오더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무엇이 은혜입니까? 은혜 좀 더 이야기해. 무엇이 은혜인고? 예? 그들은 새 언약을 모릅니다. 주님은 새 언약만 이루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한 가지만 이루러 오셨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13장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그 시절 다 예수님 하나님 믿는 데였습니다. 그 시절에 다 하나님 믿는 데였습니다. 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미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 41절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랍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세 번으로 다시 봅시다. 보아라, 너희를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예?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테인데, 그 일을 누가 너에게 말하여 길지라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복된 자라는데, 내가 아침에 박마리아보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오시면 진짜 복된 자라고. 목사가 그 소리 하겠습니까? 복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본인이 오는 것처럼 본인이 오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그게 얼마나 먼 길입니까? 주님은 몇 가지 일만 하십니까? 한 가지 일만 합니다. 한 가지 일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한 가지 일을 그 일만 하신다고 해도 안 믿습니다. 이거를. 안 믿으니까 다 망해버리라. 멸망받아라. 죽어 없어져라. 이 말씀을 지금 성경이니까 요 정도 하는 거지. 내가 20년 전만 돼도 여기 막 나올 겁니다. 그때는 한잔 먹으면 막 옹강하고 막 오늘이 마지막 날에 하고 막 묵작하고 됐는데 내가 어딜 이야기하고 있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 한 언약, 그 약속 한 가지만 이루신다. 공동번역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비웃는 자들아, 죽어 없어져 버려라. 직업을 하고. 나는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엄청난 일을 하리라. 누가 너희에게 일러줄지라 너희는 결코 받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안 믿습니다. 안 믿어.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보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그럼 이 한 가지 일이 뭐냐? 이 한 가지 일이 뭐냐는 거죠. 한 가지 일이. 사도행전 13장 32절이가 32절 쉬운 성경으로 32절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전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33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 안으로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라.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이 약속, 이걸 믿으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올라가셔서 진리의 성령 안으로 내 안으로 오시는데 38절을 개역 개정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분이 어디 계신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한 가지 약속을 이루어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십자가 믿어 죄가 사해지겠습니까? 늘 돌아서 뿌죠. 늘. 나 이제 죄 사함 받았습니다. 안 됩니다.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받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서 어렵다고 받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 안에서 이 한 가지 이 약속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는 내가 이 약속을 먼저 믿어야 그 약속을 이루어 주기 위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다는 이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다음에 다음부터 하지 뭐.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듣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예? 보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 온다고 약속한 사람들 세미나 때 무슨 일이 갑자기 생기가 못 온다고 막 한 분 두 분이 아닙니다. 예.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여. 예.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받아들여요. 예. 제가 그분 이 방송 들을 겁니다. 바로 듣는 사람인데 딱 끝나고 나면 툭툭하고 보내라는 사람인데 참으로 존경하는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 복음이 안 믿어지는 모양이라 그 사람은 이걸 믿어도 되고 저걸 믿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안 받아들일까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김 목사 네가 깨달을 정도면 네가 전하는 말씀 정도면 우리 교회 목사가 모를 리가 없다 합니다. 예? 우리 교회가 천몇백 명이다 이거지. 네가 있어봐고 네가 더 잘 알지만 더 잘 알긴 내하고 다퉜는데 뭐 옛날에 예.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 다른 교수들이 모를 리가 없다 합니다. 왜 말씀을 안 하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들 뭐 유학 갔다 오고 김 목사 니보다 한참 많이 배운 사람들이다. 또 교회는 니보다도 몇 배 안 크나 목소리를 얼마나 좋노 또 점잖고 네? 성도도 많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복음을 모를 리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예? 실제로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실제로는 예? 실제로는 예. 사람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처음 나온 사람 일어나라 해가지고 신앙 고백하고 이제 구원받았다. 과거제, 현재제 다 사해졌다고.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들은 사건입니다. 들었습니다. 가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은혜 했는데, 예? 은혜란 말은 누가 제일 많이 사용하냐?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 이 단어가, 마귀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도 큰 교회, 대한민국 최고 큰 교회에서 은혜 찬양을 하던데 아침에. 은혜란 말은 정말 좋은 단어인데, 그래서 이 은혜란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어 다 이루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 다 이루어 주신다는 이것이 은혜지. 그냥 오늘 나와가지고 뭐 몇 마디 말, 내가 제 사람 받아서 따라 해가지고 뭐 또 조금 있다가 뭐 방수 치고 하나님 자녀 됐다. 그런 은혜는 없습니다. 구원에. 그런 은혜는 없습니다. 예. 이 말씀 믿어야 됩니다. 예. 믿어야 그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오십니다. 맹세로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아브라함 씨가 다 아브라함 씨가 아니다 하지 않습니까?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네. 막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 은혜가 아닙니다. 이 약속을 믿기만 하면 반드시 주님은 이루어 주신다. 아멘. 이 한 가지 일을 하십니다. 이 한 가지 일을 세 계명을 주셔가지고 믿으면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 많은 사람의 생각은 이게 진짜면 김 목사님보다 공부 많이 한 박사, 교수 천지백갈인데 그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는 적어도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 보고 학벌 보고 건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뭘 봐야 됩니까? 성경이 그런가 그렇지 않는가. 예? 마귀란 놈은 항상 그럴듯합니다. 성경의 어떤 결정적 단어는 이스라엘의 마치 이란들이 먼저 더 잘 사용합니다. 예. 제가 한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을 제가 하는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한번 그걸 그냥 듣고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단연코 이것만이 구원입니다. 이것만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뭘 봐야 하느냐? 성경을 깊이 봐야 합니다. 성경을. 예? 성경이 그런가 그렇지 않는가. 그런데 막연한 놈은 성경에 좋은 단어는 이런 것을 먼저 써버리니까 기존 교회에서 좀 쓰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연결이 안 되고 쓰기가 힘듭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이것이 정말 그런가 이것이 맞는가 틀린가를 성경을 통해서 상고한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 이 베레아 교인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나 안 모이나 학벌이 좋나 안 좋나 사람이 좀 근엄하게 생겼나 잘생겼나 못생겼나 이런 걸 안 본다는 겁니다. 교회가 크나 작나 목사가 어떤지 이런 것을 본 것이 아니고 성경의 기준에 맞는가 안 맞는가 성경을 상고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성경에 맞으면 아멘 하는 거고 성경에 안 맞으면 별소리를 다 해도 믿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3분 안에 끝내긴 한번 잘 들어보세요. 2000년 전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일을 방해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가들이. 예? 율법 박사들입니다. 최고의 선생님들입니다. 그 사람들. 수만 명의 지도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하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가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서기관들,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들입니다. 성경 박사들이 오늘날로 이 바리새인들도 한 단체들이죠. 바리새파 예? 구별된 자가 특별히 생각하면서 율법을 철저한 삶으로 지켜나가려는 신앙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다 방해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서기관은 대학 교수들입니다. 교수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런 곳들에 누가 천국 복음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듭니까?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예? 교수들 수만 명입니다. 수만 명. 사람들은 다수를 따라가려고 다수를. 근데 아니요 하면 또 하나씩 있어. 내같이 진짜 아니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교인이 수만 명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왜 안 따랐을까?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 당신이 한 말이 진짜라면 왜 대제사장들이 모르고 율법 박사들이 모르고 바리새인들이 모를 수가 있느냐?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안 따랐다는 겁니다. 달콤하고 은은하고 이런 말들. 그래서 천국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누가복음 11장 52절에 공동번역으로 보시면 너희 율법 교사들은 하를 입을 것이다 이래 말합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씌워버렸답니다. 예, 제가 이야기하면 네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네가 뭐 교회가 크냐, 뭐 스펙이 뭐냐, 있느냐, 내처럼 박사냐, 뭐 타이틀이 좋나. 다른 분들은 무슨 박사, 무슨 물리학, 무슨 많이 하던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식의 열쇠를 키워버렸습니다. 왜? 사용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한 가지 일만 하십니다. 한 가지 일만. 그래서 그 당시 지도자들, 율법 박사들이 율법을 세분화 시켜놓고 따라라 이렇게 하고는 자기들은 안 따랐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지가 못 가는데 자꾸 다른 사람 보고 어떠니 저떠니 그것들은 뭐냐. 공동번역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 율법 교사들은 하를 입을 것이랬습니다.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렸습니다. 아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도 아예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를까요? 자신을 속인다는 것을 자신들은 알지만 속 깊은 곳에 일부러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예. 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는 때문에 수준이 달라지면 자기들이 위험하거든. 여기 오시는 목사님들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뭐 내가 무슨 해자기도 뭐 총무다. 무슨 뭐다. 김 목사 네 말 듣고 우정상 오기는 한번 왔지만은 뭐 더 들을 거 없더라. 뭐 이런 산골짜기에 무슨 복음이 전해진다고. 스픽이 비교가 안 된다 이라도. 우습죠, 내가 우습죠. 그들에겐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신은 복음도 몰라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한 가지 일만 하십니다. 창세기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절까지 한 가지 일만 하십니다. 그 한 가지 일이 뭡니까? 이제 잘 아시죠?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시면, 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는 얼마나 어렵는지, 오늘 새벽에도 얼마나 어렵는지 그 때문에 집에 가서 9절부터 11절까지 쭉 보시면 하늘나라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후 뭘 세우려고 10절에 교회를 세우려고 아멘. 11절에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지극히 세상 속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 이 지극히 무식한 종에게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은 행복입니다. 행복. 뭐 하려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생명가를 따먹고 뭘 하라고? 영생시키는 일만 하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는 일, 그렇게 살도록 해주겠다 하신 약속이 무슨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이 바로 영생. 이 영생의 삶이 여기서 시작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